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은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주께서 심판하는 심판하는 영과 영과 소멸하는 소멸하는 영으로 영으로 시올의 시온의 딸들의 딸들의 더러움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사야 4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사야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늘 두 가지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을 연달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있다라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보고 정신을 차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1절 맨 앞에 그날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떠한지 나오게 되는데,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7 여자들이 이 한 남자를 붙잡고 그 남자의 조건이 어떠하든 이 한 남자를 붙잡으면서 제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탄식과 절망의 그런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자가 거의 없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 4장 1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3장 25절과 26절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25절, 26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전쟁 가운데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죽음을 당하니 3장 26절에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4장 1절에요.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오라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여자, 여기서 이 7여자는 7명의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자들이 남자가 없어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비극이 오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절에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의 삶이요, 죄악된 길에 있다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2절에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합니다. 이 1절에 나온 그날도 있었고요, 2절에 나온 그날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내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싹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새로운 싹, 이 뜻은요, 여호와의 싹, 새로운 싹은 여호와의 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도저히 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순간에도 새로운 싹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싹이 다시금 피어오를 것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3절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3절 상반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남아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죄악된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청결하게 하여 주신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청결하게 될 수 있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4장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늘 연약한 우리이고 죄악이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의 싹이 계속 피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